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설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누가복음 1장 55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로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또 한 번의 최고의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여자가 낳은 자입니다. 난가? 우리 다 여자가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10달 때가 다 차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때가 덜 차서 태어난 아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즐거워했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축하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은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이었던가 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소중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예. 누굴까요? 근데 이 아이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사가랴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가 요한을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아이였길래 온 동네 사람 전부 다 찾아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축하해 줬어요. 그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축하받고 막 그럴 때에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을까. 혹시 여러분도 특별히 기억이 남는 정말 수고했다, 칭찬하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지난 최근 며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격려해 줬어, 칭찬해 줬어, 내가 막 힘이 나도록 힘을 막 북돋워 줬어, 그런 일 하신 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봐요. 볼수록 예수님을 닮았네요. 볼수록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칭찬받았구나, 또는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뭐고 최고의 칭찬이 뭘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태어난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탁 보고 하는 말이 있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다 여자가 낳잖아요. 이 말은 세상 모든 아이들 중에 저 아이보다 더 큰 자가 앞으로 일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큰 자가 어디 있느냐? 요한이 이 역사의 가장 큰 자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엘리사벳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큰 자는 없다. 엘리사벳, 여자가 낳은 중에 네 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했고 앞으로도 등장하겠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은 사람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뿐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런 축복과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 제3의 요한이 등장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축복이냐, 어떤 칭찬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름은 사가랴였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한 번은 제사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사가랴야,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집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하나님 그랬습니까? 근데 그날로부터 사가랴가 입이 굳어졌어. 혀가 굳어졌어. 말을 못하는, 세상 말로 벙어리가 됐어요. 말 못하는 장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면, 오늘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 요한을 줄 것이다. 아멘! 하고 집에 갔더니 요한이 딱 태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즉시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넣고 뭔가를 말을 하고 싶은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야. 왜? 혀가 굳어져 버렸거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정말 때가 돼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네. 그랬더니 할례할 날이 돼서 오늘 본문 보니까 성전에 갔는데 이제 이름을 장명하게 됐어요.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 그 가문의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사가랴 2세로 하든지 이 가문의 이름을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친족들과 지금 엘리사벳이 의견 충돌이 났어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벙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적는 거야. 아이의 이름 뭐라고? 요한. 사람이 다 놀랐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 아버지가 말도 못하더니 벙어리가 되더니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러지? 이제는 학렬이고 뭐고 집안이 뭐고 가문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지 맘대로 요한이라고 하네. 여기 놀랍게 여기더라고. 본문의 말은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제 정신이 아닌가 봐. 이래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66절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 애가 생겼고 그것도 이상했어. 그리고 애가 생겼는데 아버지는 벙어리가 됐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야. 또 이상한 거야. 적어도 그 시대는 장애가 갑자기 생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아니 태어나고 8일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지 않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쁜 일로 축하할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일까? 아니면 저주의 씨앗일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사가랴가 요한이라 이름을 딱 쓰고 나니까 입이 풀렸어. 본문에 보니까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더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잖아요. 이상하게 여기더라. 분명히 저주인데 말을 못하니까. 분명히 저거는 잘못된 거야.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많이 한 일, 요한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 말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거 아니야. 변명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한 일에 그의 입술이 쓰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이히 여겼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는 거지.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고 보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 66절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봤어요. 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로 전해주는데, 봐라,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함이러라. 주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뭡니까? 주님의 손길,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유되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이 어떤 손길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이냐면 그 손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어루만졌더니 바디메오, 맹인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이냐면 딸이 죽어서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내어놓는 손길이에요. 못 밖에서 생명을 내어놓는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성경에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함이러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과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만약에 주의 손길이 내 인생 위에 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인생길이든지 혼자 일터의 길이든지 혼자 사업장의 길이든지 혼자 학업의 길을 갈 때 참 외롭고 힘듭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춥습니다.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지고 아픕니다. 근데요, 옆에 한 사람은 누군가 나와 함께 가면, 내 손 잡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가 어른이든 아이든 한 명만 내 손 잡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길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지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장 가봐요. 수십 명이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다니지만 같이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 갈 때 한 버스에 타고 있지만 옆자리에 앉고 앞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울 가는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한마디 나누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한마디 나누지 않으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옆자리에 있지만 같은 길을 가지만 같은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지만 그건 같이 가는 지체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형제가 아니에요. 제각기 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 하나, 내 기도 제목 하나 나눌 수 없으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을 두고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더라, 이 말은 그 아이가 앉을 때 주님이 옆에 함께 앉아 계시고, 그 아이가 걸을 때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그 아이가 기뻐할 때 같이 춤을 추시고, 그 아이가 가슴이 아파서 울 때에 주님도 같이 우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겠구나. 내가 다리 아파서 다리 두드리고 허리 아파서 허리 두드릴 때 주님도 옆에 오셔서 내 허리를 만지시고, 내가 좋아서 찬송하고 막 기뻐하시면 주님은 내 앞에서 춤을 추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함이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주님의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임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가 뭘 어떻게 했어요? 아기 요한이 뭘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예. 뭘 했길래?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그게요, 오늘 보면 앞에 조금 가면은 누가복음 1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늙었어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그랬잖아요. 믿을 수가 없지요. 왜? 이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10달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가 됐어. 그리고 57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어. 만삭이 다 돼서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그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이 만삭이 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믿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노하우가 있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요한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더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다. 그가 기다려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지 8일이 됐다 그랬어요. 8일 만에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갔어요. 그때에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문에서. 그리고 성전에서도 이게 누구 지파,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짓자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가문이니까, 제사장이 아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말도 못하는데. 지금 어느 장애가 생겨서 혀가 굳어서 말도 못하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왜? 사람들이 다 지금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양보하기 힘들었어. 타협하기 싫은 거예요. 예. 우리 6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가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서판을 달래. 거기다 썼어. 요한이라 하라. 이 쓴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자기가 편들어 주려고? 그들과 지금 타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말로도 이겨보려고? 아니, 내 아들인데 내 아들 내가 이름 짓겠다는데 당신이 뭐 가문이 어떻고 제사장이 어떻고 제사장 지파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땡겨서 읽어봤습니다만 1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거든.
언제? 10달 전에. 10달하고도 8일 전에 지나간 과거에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마침 이름을 장명하게 됐을 때에 기억하고 있었던, 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달랐어요. 근데 자기는 뭘 기억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일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것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선택해요.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저 사람을 만날 건지, 우리가 선택할 일들 많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지, 그것을 내가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러라.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떤 제사보다도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야고보 그랬어요. 너희가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2, 제3의 요한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의 태어남을 볼 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기다렸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이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